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는 갈릴리라는 큰 도의 가버나움이라는 호숫가에 있는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갓 뽑은 제자들, 아마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곳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튀어나오게 돼서 인질로 잡혔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 일부와 같이 있었던 이유는 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로서 스카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쳐주시고 바로 나오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가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레,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 나오자마자 제자들하고 시몬과 베드로가 같이 형제인데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29절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가족들의 얼굴이 시커멓고 죽죽하게 근심이 많은 얼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굉장히 슬픔과 걱정이 많은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30절이 말씀해 주는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왜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았나 했더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너무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때요? 잔치집 같은 기쁜 분위기가 아니라 슬픈 집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모두가 말도 안 하고 얼굴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말도 안 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이분이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병을 낫지를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여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29절과 30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모님이 있다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총각이에요, 유부남이에요? 장모님이 있는 총각일 수 없죠? 유부남이라는 말이고
아내가 있다는 말이죠. 장모님이 있다는 말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동생 안드레가 동생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면 지금 안드레가 누구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형님 집에 아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서 누워서 아파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 엄청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조선시대보다 더 남성적인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2000년 전에. 아주 심한 남존여비가 심한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고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그 여인은 남편하고 살든지 아들하고 살지 사위하고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모님은 사위하고 살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장모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들이 없거나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사위 집에 같이, 딸 집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남동생인 안드레가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온 그 돈을 가지고 이 가족들이 생활을 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 당시는 여성들의 노동이 거의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서 왔을 텐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판 돈으로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는 또 장모님 드세요 하면서 가족들이 열심히 맛있게 먹었겠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정의 경제 상황을 책임졌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와 모든 이스라엘 지방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기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사람은 이단아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고 있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스카웃을 합니다. 제자로 스카웃이 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제는 같은 멤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직업이 바뀌었어요. 어부였다가 이제는 전도사님, 선교사, 신학생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직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도 갖다 주고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돈 버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활비? 가족 부양은 누가 해요? 베드로도 떠났고 하필이면 동생 안드레마저도 예수님이 불러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예수님이 데려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장모님과 아내는 어땠을까요? 장모님과 아내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유명한 기인 같은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이 나랑 같이 선거운동합시다. 오늘부터 직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따라옵시다. 라고 하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네. 생활비를 안 갖다 주네.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별로 상의도 안 하고 집을 가출해 버렸어. 멀쩡한 남자들이. 장모님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모님한테 상의 안 하고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는데 장모님하고 막 설득해서 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모님과 아내는 속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장모님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병이 찾아왔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신약의 복음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할 때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 복음서를 펼쳐보시면 소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요약된 소제목이 있고 그 옆에 괄호를 달아가지고 이것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주소를 달아놓은 것이 보통의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구절 패러렐 패세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병행구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느 한 사람만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성경 사건들은 2사람, 3사람, 4사람도 그것을 기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있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개. 그렇죠? 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 또 들은 사람에 따라서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자세히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같이 병행구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병행구절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보았더니 베드로 장모의 병명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 장모의 사건은 마태와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와 함께.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해서 마가는 열병이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데 의사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는 중한 열병 하이 피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병이 맞는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가의 전문 지식을 존중한다면 하이 피버, 중한 열병으로 보는 게 더 좋겠죠. 고열, 40도씩 되는 고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얼음으로 체온을 낮출 수도 있고 해열제를 먹고 낮출 수도 있고 항생제를 먹고도 체온을 줄일 수도 있고 병원이나 또 의료 기술이 많은 시대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얼음, 해열제, 항생제, 병원,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물 튀기는 정도? 그래서 낫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20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고열이라면 오늘날도 빨리 열을 내리지 않으면 뇌에 데미지가 와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죽는 경우가 생기고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크게 고생을 하는 게 고열인데 2000년 전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칠을 알아눕고 있는 이 장모가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내 집 부근에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쳤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밤을 새가면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우리 집에 알아 눕고 있는 내 장모님은 알아서 지금 죽으실 것 같은,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의 구절과 구절 사이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고쳐주고 있는데 정작 사랑하는 내 가족은 지금 당장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아도 베드로는 기쁘지가 않았겠죠. 맞죠? 이게 뭐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옆에서 드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죽어가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라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서울의 목동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날 아침에 이제 1부 대예배와 2부 대예배의 찬양 인도를 제가 해야 됐었는데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까 외할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오래 사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예배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기뻐서 찬양해 막 하는데 저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할머니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과부인 어머니 딸이 안 되고 걱정이 돼서 얼마나 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손자가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셨던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쁨의 찬양이 저는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더 먹어라. 아유 착하지 우리 손주 하면서 예뻐해 주셨던 생각들이 계속 예배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일어나고 고침받지만 정작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마음과 비슷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조수미 씨가 2006년에 파리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데뷔 20주년 공연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앵콜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앵콜곡인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어떤 곡이신지 아시죠? 아베 마리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곡인데 조수미가 아버지 장례식이 오늘 있었는데 장례식에 가지 않고 자신은 이 파리에 있는 관객들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지 않고 저 자리에 남아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례식에 가려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수미야, 아버지는 네가
관객들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장례식에 오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거야. 더 기뻐하실 거야. 장례식은 나중에 와도 되니까 먼저 관객들하고의 약속을 지켜라. 그걸 아빠가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해서 조수미 씨가 귀국을, 이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순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데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너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나에게 아뢰고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들어줄게. 네가 아뢰면 내가 듣고 행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아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소상하게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고 분석하면 분명히 베드로 아니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장모님의 아픔을 이야기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병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바로 달려가서 장모님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안드레가 사실은 장모님이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도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요청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구나. 어서 빨리 앞장서서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너희 장모를 고쳐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31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님이 건강해지셨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온 제자들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행 구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꾸짖으심으로 병이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만지셨고 마가같이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열병을 꾸짖으셨기도 했구나라고 보아야지 맞습니다. 그죠? 하나라도 틀린 건 없을 것이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읽으면 좋냐면 누가의 말을 따르면 누가가 꾸짖음으로 열병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꾸짖었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이 헬라어 단어 꾸짖다라는 말은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병든 사람에게 귀신에게 쫓아낼 때 쓰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의 원인이 아마 속상하고 근심하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열병을 일으켰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의 원인을 특별히 귀신을 쫓았을 때 꾸짖다라는 단어를 누가가 썼다는 것은 이 열병의 근원이 귀신의 장난으로서
열병이 들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행 구절을 같이 읽으면은 우리가 마가복음만 읽었을 때는 모르는 정보를 다른 기록자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장모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안식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얘기는 안식일 하루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갈 때까지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책임을 물어서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외출도 안 했고 음식도 안 해 먹을 정도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는 걸 알고 기뻐했지만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네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우르르 베드로의 집 앞으로, 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어떻게 문 앞에 와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왔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함께 살았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스카웃을 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리고 경제력을 상실한 이 가정은 어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근심하시다가 장모님이 열병이 들어서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모님은 알아 눕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근심하던 베드로가 혹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우리 가족을 고쳐주세요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 가족이 아프구나 내가 고쳐주마 하고 그 즉시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을 일으켜주는 사건이 오늘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님은 이제 경제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사위도 없어졌고 사위의 사돈 동생이죠. 총각이죠. 안드레도 없어졌습니다. 그 충격과 원망과 상처는 대단했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라고 오해하고 혹시 비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남자들 일할 수 있는 남자들 왜 다 데려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계가 곤란하게끔 만드나? 라고 장모님과 아내는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저 장모를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쳐주었을 때 장모가 건강하게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장모님이 그들을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이분의 제자라면 얼마든지 따라가도 좋겠다. 이 죽어가는 나도 살리는 그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 사위도 우리 사돈 총각도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래, 괜찮아. 내가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시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지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을 우리도 따르지만 기쁘지 않았고 근심이 되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마음이 힘들었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혼자 고뇌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근심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압박들, 여러 가지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냥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회당을 벗어나자마자 다른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부터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발길을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아유 주님 아시죠? 아유 주님 바쁘신데 내가 어떻게 아뢰지? 아유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고쳐주시느라고 바쁘신데 나까지 근심을 드려야 되겠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려움도 주님은 그것부터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귀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아야지. 이제는 그런 마음보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부터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가 없어야지 더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제자로서 문제가 해결돼야지 걱정 없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더 주님께 아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다른 것 하지 않고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그 회당을 문을 나가자마자 베드로의 집부터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아유 주님 아시겠지 하고 그냥 마음에 꾹꾹 담아놓지만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뢰일 때에 더 적극적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다 아시는데 그 생각도 내려놓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 너무너무 이 부분이 힘듭니다.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또 우리 교회를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내 제자들의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기쁘게 나를 따라와서 더 열심히 도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집안 걱정, 가족 걱정, 자식 걱정, 먹을 것 걱정 이것부터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